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장재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진 하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우리 목사님 또 앞에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로 격려해 주시고 또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를 받으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웃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게 또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 비록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지만 성령께서 친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2010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은 한국에서 의사로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뒤로하고 의료 혜택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없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남수단 톤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어린 소년들이 9살이 되면 총을 들고 총을 쓸 줄 아는 방법을 배우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총상 환자가 신부님을 찾았고 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손과 발이 절단된 한센병 환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부님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인사와 말로 마음을 만져주고 나서야 진료를 시작하셨대요. 아이들에게는요, 총 대신 글과 음악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관악단, 브라스밴드라고 하죠. 이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수도 없이 울리는 이 총성이 울리는 그 마을에 웅장한 음악이 퍼지도록 또 하셨습니다. 또 신부님은 그곳의 모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시면서 의사셨고 또 아이들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셨죠. 그런데 그의 사역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계속 허리가 아프셨대요. 또 배가 아파서 톤주 환자들이 검사하는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함께 봉사로 와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좀 소견이 이상하니까 한국에 가서 휴가 겸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년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한국 땅에 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던 거죠. 톤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셨는데 하지만 결국 주님 품에 안기게 되셨죠. 마지막까지 톤주로 돌아갈 소망을 품었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톤주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이 제자들이 의사 또는 의대생이 되었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한 마을에 의사 한두 명 생겨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50명의 제자들이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하는 말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늘 자신을 위해 웃어주던 그 미소와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신부님의 기쁨과 감사를 보고 자라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신부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장면들을 찍어서 톤주로 가서 조그만 TV에 보여줬던 것이죠. 거기 있는 아이들은 어떤 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에 신부님이 기타 치시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다가 점점 더 신부님이 투병하고 소천하시고 장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톤주라는 곳은 감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살 때 총을 가지고 나서 사람을 쏴 죽이고 옆에서 누가 죽거나 내가 누굴 죽이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이런 감정조차 없는 그곳이었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들이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되나요?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은 그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자라는 결심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훌륭하게 흘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에게 묻고 행했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총성이 끊이지 않는 마을,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것, 또 한센병으로 버려진 사람들 곁에서 불쌍히 여기며 바라볼 때 신부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태석 신부님이 예수님을 따라서 행했던 이 사랑과 기도, 그의 헌신과 사역의 이야기가 남수단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교과서에 실려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태석 신부님이 사역하셨던 톤주와 같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은 버겁고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곳,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자리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그는 이곳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일을 잊지 않고 아마 그 편지 또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감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따라가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품었던 믿음과 확신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울은 처음부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에 오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대신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녀의 한대를 받아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죠.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인도한 대로 했더니 이런 평탄하고 순탄한 이런 사역과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톤주의 아이들이 신부님이 소천하셨을 때 왜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믿음이 은혜인 듯 고난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벌과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시는 초대라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아질 때 그것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정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견고해집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릴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견디며 이겨내셨을까?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고난 너머에 기쁨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쁨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실 기쁨이 분명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비록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쁨과 감사가 빼앗겼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 학자이자 스승 아닙니까? 그가 이 시편 23편 다윗의 이 고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비록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로 인정받았을 때 아마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겠죠. 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신다. 훗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상황이 변해서 주어지는 평강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확신을 붙잡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같이 또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예를 들면 평안이 깨진 부부관계, 직장이나 이웃의 갈등, 예기치 못한 몸의 질병과 고통, 또 자녀들의 돌봄과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 또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 이 밖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꿀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환경은 바꾸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휴가 한 주를 주셔서 월화수 3일 동안 울진에 계신 부모님을 제 애들 떼어놓고 제 아내 떼어놓고 저 혼자 가서 순전히 아들로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섬겨드리고 또 왔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것이 무덥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집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짜장면 시키고, 또 어머님이 또 오징어 한 마리가 들어간 통오징어 짬뽕이 있대요. 그게 너무 맛있대요. 알겠다고 그거 시켜드리고, 또 탕수육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어머니 짬뽕을 드시는데 갑자기 딱 멈추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너희 작은 누나가 중학교 졸업할 때, 그때가 딱 이제 부모님이 시골 어촌 마을을 개척하시고 난 그 해였거든요.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누나가 졸업할 때 너희 누나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짬뽕이 먹고 싶다고 한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봤더니 5,000원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그때는 5,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졸업식을 했더니 졸업식 끝나면서 선생님이 중학교 가는 원서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증명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앞에서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 사진 찍는 비용이 5,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누나를 설득하는 거죠. 근데 누님이 참 착해요. 작은 누님이 끝까지 부모님 이제 개척을 도우셨고 섬겨주시면서 제일 늦게 결혼도 하셨거든요. 누님이 참 착하신데 엄마 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사진 찍으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을 못 받은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달라는 걸 못 해줄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혼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함께 하자니, 내가 너희 자녀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엄마, 지금 우리 얼마든지 짬뽕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또 그때는 이게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몇 해 전에 불이 나서 교회가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아마 부모님은 인생 최고의 고난과 힘듦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상상치도 못할 좋은 성전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도 사택을 만들어서 시원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 지어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저희 축전 누리기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가서 마음껏 국내 선교하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와서 예배드리고 바닷가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저도 사실 이번에 또 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집사님들 몇 분 가정 데리고 가서 마음껏 놀다 왔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평강,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마음이 그 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면서 고난이 아니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저는 이 기적 말고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그와 함께 있던 죄수들, 찬양과 기도를 듣던 죄수들의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 기울여 주목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억울하게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오면 분노하지 않을까요? 원망할 거잖아요. 신음과 욕설이 가득할 것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볼 때 그 정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죄수들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너무 많이 아파서 실성했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말을 죄인들이 들었다면 10분 공감하며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맞아. 저들은 빌립보에 사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럴지도 몰라.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괴로움의 기도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가득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들은 누굴까? 감옥 안의 공기와 분위기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죄수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지진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왜냐?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육체는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마음은 이미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간수도 변화를 경험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자 그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야 됐어요. 대신 형벌을 받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16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고 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의 외침, 그 말 속에는요 사랑과 용서, 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실체가 바울의 말과 행동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음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오래전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상황과 같이 감옥에 갇힌 그때처럼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이전 감옥 사건이 죄수들과 간수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또 고난의 현장,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과 실라의 매맞음, 억울함, 감옥, 찬양, 기도, 지진, 옥문이 열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한 영혼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진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저는 사도행전 16장 옥중 예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웃사랑팀과 목장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요양원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은 때로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처럼 절망과 고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요양원이요. 지난주 요양원 예배가 특별했습니다. 맞은편 요양원에서 부원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4분 어르신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분 어르신이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도 세례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요양원 예배가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주님의 귀한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편찮으시던 어머님이 93세이신데요. 암으로 고통 중에 계셔서 병상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제 목회 인생의 첫 세례라 굉장히 떨리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세례 문답 질문 3개를 제가 드렸는데 또박또박 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또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세례를 마치고 보호자 되시는 따님과 또 요양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이웃사랑팀이 꽃다발을 선물해 드리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송이 있잖아요. 그것을 손을 뻗어서 함께 불러드렸죠.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님은 다음 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주 요양원 예배 세례식과 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 팀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이 예배가 마지막인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또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인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어떤 사정과 형편인지 몰라도 마지막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생각지도 못한 감옥이든지 또 아프리카의 가난한 톤즈든지
요양 어디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기쁨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다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것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